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믿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방법과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편집하고 또 방향을 맞춰 기도를 설계하고 또 주신 응답으로 미래를 디자인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성취할 파수꾼, 그리고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영적 안테나로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여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는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기도드리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산이 옮겨지는, 즉 기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드리지만 세상 또한 기도를 할 때, 세상도 살아갈 때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원죄에 속한 나라와 모든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힘, 잠재력을 찾기 위한 책도 많이 우리가 서점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나의 잠재력, 나의 숨은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한 명상법, 그리고 호흡법, 그리고 심리학,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기 위해 세상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를 깨운다, 내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쉽게 예를 든자면,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에게 감기약이라고 속이고 비타민을 주면 그 비타민을 먹으면서 난 감기약을 먹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약을 먹으면 감기가 호전된다라는 것을 TV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크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너의 믿음이 너를 성공하는 그 길에 너를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간절히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믿고, 내 자신에게도 믿지만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믿으면서 어떤 물건이나 짐승에게 기도를 하면 실제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말하면서 인간의 믿음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결정되니 그 사실을 믿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원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요, 영적 살인자 사단이 세상의 생명의 도둑질을 하고 죽이는, 멸망시키려는 전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내가 전무후무한 존재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또한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내게 무엇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믿음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그 들으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주신 그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믿음의 상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성경이 증거가 되었고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이 확실한 근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드리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영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번성하는, 그리고 삶이 번성되어지는 영적인 번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도에 불가능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드릴 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 그 말을 듣고 도움을 주고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이 구할 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즉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보좌와 연결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장소와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어떤 것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실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었으니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너희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내가 가는 곳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 이것에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혀지도록 예배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잡혀지도록 기도하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이 내게 깊이 묵상되어지고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편집하여 기도로 설계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준비시켜 주시고 준비된 우리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시고 지속하여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갔던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께서 임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의 순교를 봤던 그 현장에 있던 복음 가진 자들은 복음을 더욱 담대히 굳건히 붙잡고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인 부흥 속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성에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수준과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만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붙잡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서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은 위기 앞에서 내가 아닌 내 안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불가능이 없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천사를 동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미리 앞서 보내시고 주의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천사들을 사용할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천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돕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보이는 천사, 보이지 않는 천사, 보여지는 현실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같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착각해서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내게 붙잡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 우리가 방향 맞춰 기도하고 있다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일심, 전심, 지속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더 크고 정확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도우신다라는 이 영적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가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물과 떡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영과 육의 힘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아람 군사 18만 5천 명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둘러쌌을 때 주의 천사가 불말과 병거로 둘러서 보호를 했고, 또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했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전혀 끌림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옥에서 건져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베드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은 평상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예배드린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답을 붙잡는 영적 시스템을 일심 전심 지속할 때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준비가 되어지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의 영적 시스템, 교회의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서 그 속에서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가정에서 영적 싸움하는, 내 생업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여서 승리하시는 그 증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단이 결박되고 쫓겨나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안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떠나게 하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도록, 그래서 내 생각, 내 수준, 내 경험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문제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고 떠나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귀신 들린 자, 또 안진뱅이,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만큼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지역의 현장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언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의 능력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육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과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을 때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받은 그 말씀을 현장에서 묵상하고 누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묵상하고 증거할 때 주의 능력으로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셔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는 참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인도받았을 때 그 현장에 마게도냐 현장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이 전도하는 이것을 방해하며 뒤에서 소리 지를 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기도하였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결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며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아멘.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0절에 21절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열리지 않을 그 시기를 모르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데 왜 열리지 않을 그때에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셨는지 제자들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베드로가 무화과나무가 실제로 마른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여쭈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 지금 나에게 주셨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우리는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것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골라서 집중해서 듣고 내게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듣지 않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편식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은혜를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은혜를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이 이루실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신중히 집중해서 들으시고 묵상을 통해 발견하고 믿음으로 누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것인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역사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흔들리거나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23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를 통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산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20절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여서 해와 달이 멈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 우주 연구를 통해서 그때가 언젠지, 해와 달이 언제 멈추었는지 연구가 되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거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실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해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면 산을 옮겨지게도 하시고 해와 달이 멈추도록 하나님은 자연도,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이 엄청난 큰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생각과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도 보좌의 능력으로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응답이 될까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기도드리는 자는 그 상으로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과 표준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할 때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표준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새롭게 믿음의 자녀로 응답받는 그 응답의 그릇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날마다 깨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깨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드리는데 그 응답은 누구의 기준으로 능력이 임할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연약하고 한계로 가득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또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기도하면 너희가 받을 줄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에 절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방법, 기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묵상하며 내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는 말씀 시스템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나에게 성취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붙잡게 하시는 기도 제목을 나의 삶의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속에 나오는 기도 제목, 그것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뜻으로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의 시스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삶의 시스템이 내 삶 속에서 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시스템이 지금 나에게 각인이 되면 현장에서 문제 올 때 기도 시스템이 체질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삶에 그대로 뿌리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삶의 시스템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가 되면 어떤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세우셔서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과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 속에서 내 삶이 방향 맞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미래를 디자인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영적 시스템을 전달해서 세워지는 그 영원한 인생 작품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어느 날 내가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어떤 필요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떨어져서는 안 되는, 끊어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나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상황, 현실, 문제 해결받기 위한, 응답받기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시스템화가 돼서 하나님이 강단에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미션이 되어지고 이 미션을 붙잡고 내 삶에 실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준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시스템을, 불가능이 없는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천안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와 달과 또 산이 옮겨질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권세,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과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지난주에 알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반드시 응답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실 상황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고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의 벽에 부딪혀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붙잡고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의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삶에 적용되어지는 삶 시스템이 하루속히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전혀 힘쓰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실 가정복음화, 현장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준비하여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그릇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그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시스템 속에서 힘을 얻고 시스템 속에서 미션을 발견해서 그것에 일심 전심 지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준비된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강단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고 또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진 만큼 이제는 영적인 군사로 현장에 나아가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리는,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없는 교인들을 살리는 그 일에,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에, 후대 살리는 일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